주일이고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거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살던 걸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교절과 유월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이죠. 구원받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그 한 주간 동안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떡을 먹습니다. 그건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과 유월절이죠. 그리고 초막절을 그들은 지킵니다. 구약에서 명한 절기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다시 기억하라고. 그래서 좋은 집에 살던 사람들이 다 바깥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77절은 추수하고 난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게 요즘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하나 주신 절기가, 그건 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절기인데 안식일이라는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죠. 그건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그래서 일하지 말고 이날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산다. 그 다음에 구원을 기념하라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 그래서 예배, 그리고 헌신, 감사로 고백하는 행위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있다. 이 땅은 잠깐 있다 간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잊지 말고 그걸 다시 반복해서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건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인데, 신약에는 절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주일, 부활주일 있죠. 그 다음에 성탄주일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성탄주일은 정확한 날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우구스트 황제가 그 주민등록을 하라고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때 그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을 찾아가서 인구조사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기 때문에, 그게 몇 년도다는 건 알지만 그 인구조사하는 게 일주일 동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간을 놓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신 날은 역사적으로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부활주일 지키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신 죽는 것은 우리의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원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도록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들어오는 이유를 우리는 알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죽음이 뭐냐? 죽음이란 게 뭐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를 설명하는데 그 앞에 하나의 비유를 드는 게 뭡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이란 뭐냐? 영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영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버지는 그를 베냐미라 불렀더라. 여기 보니까 뭐죠? 라헬이 죽을 때 이야기인데, 아들을 낳다가 지금 죽습니다. 출산하다 죽는데 그 죽음의 지경에 이를 때를 뭐로 표현해요? 그 혼이 떠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혼이 떠나는 걸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죽음을 영혼이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 이거 죽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요. 멀쩡하던 사람이죠. 건강하던 사람이죠.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해놓고 땅을 판 다음에 현찰을 손에 쥐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이거 다 팔아 바쳐놓고 나중에 어떻게 살지 두려움이 생기니까 일부를 감춰놓고 일부를 헌금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죠. 네가 왜 이렇게 성령을 속이냐. 이게 전부냐니까 예 전부입니다. 네가 왜 하나님을 속이냐. 이 말 한마디에 그 혼이 떠나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죽잖아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 부인이 들어왔는데 부인한테 물으니까 부인이 똑같이 또 거짓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걸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여기 죽음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혼이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고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걸 슬퍼하는 걸 보시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뭐예요? 죽은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혼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때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혼이 떠나는 거예요. 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까?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걸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인생이다. 왜 죽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지만 죽음이라는 게 온 게 뭐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가 들어오면 불순종을 하면 죄가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 죄가 들어오면 무조건 결론이 죽음이 와요. 근데 그 죄를 왜 져요?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는데 그 죽음이 뭐 때문에?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죽음이 와요. 그러면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되는 게 죽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죄가 들어오면 사람이 죽습니다. 시편 89장 48절에도 이 죽음에 대해서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죽음을 보지 않는 인생이 없다. 그리고 그 영혼을 수월이라는 건 지옥을 말해요. 이 지옥의 권세로부터 건질 수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맛보고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죠. 난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107장 10절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게 말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게 죄인데 죄를 지면 결국은 사망이 와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걸 아담을 말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와요. 육체의 사망, 영혼의 사망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육체의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말해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육체의 죽음을 첫째 사망, 우리 영혼을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데 육체 사망은 뭐예요?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될 때, 영혼이 떠날 때 이걸 죽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이게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나 영혼이 죽음을 맞아요. 근데 육체의 죽음은 뭐라고요? 영혼과 분리가 되는 상태. 영혼은 영혼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한 지옥에 가 있는 것을 영혼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옥글을 얼마나 이렇게 여기는 가면 안 된다는 걸 표현하냐면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만일 내 손이 너로 실족하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영원한 이 지옥불의 형벌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장애로 살면서 범죄하지 않는 게 낫다고까지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혼이 떠나는 건데 첫째 죽음은 언제 죽습니까? 욥기 2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불건강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으리요? 영혼을 거두실 때 이렇게 표현해요. 네가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내가 네 영혼을 부르면 그 모든 것이 무슨 희망이 너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냐 그 말인데, 이걸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를 들면서 이 부자의 예를 들죠.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잔뜩 돈을 모아놓고 이제는 마음껏 인생을 한번 즐겨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뭐 네가 평생 한번 즐겨보자고? 너 어리석다.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게 다 누구 되겠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은 언제 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실 때예요. 이건 남녀노소 관계없어요. 언제 부르시냐? 내가 죽는 날이에요. 그 부르시는 방법은 뭐 자다가도 부르시면 가는 거고, 사고로도 갈 수 있고, 자연재해로도 갈 수 있고, 노안으로 질병으로도 갈 수 있고, 그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세요. 언제 죽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데리러 온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데려간다는 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저승사자는 말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도서 3장 20절 21절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빈들의 말은 불이 아니고 전도서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요. 자 보세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은즉 20절에 뭐라 그래? 여러분 육체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뭘로 만들었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인생은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전도서 3장 21절에서 우리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 90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90장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우리 선조들이 그런 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알긴 다 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어디로 돌아가냐니까 잘 몰라. 황천이다, 구천이다, 여러 가지, 저승이다, 여러 가지 표현하는 거예요. 알긴 하는데 이게 막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시편 104장 29절도 같이 봅시다.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네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티끌로 돌아가요. 시편 146장 4절도 말씀을 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욥기 33장 28절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사오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이 구덩이는 음부를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그걸 봤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셔서 영원한 지옥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래서 내 생명이 빛을 봤다 그래요. 시편 16장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구약시대도 성도들이 이미 알았어요. 구원받는 것을. 시편 89장 46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전도서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는 솔로몬이 뭐예요? 솔로몬 왕이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전도서에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다. 지혜도 얻어봤고 지식도 갈구해봤고 근데 지식을 얻을 만큼 근심이 많아지더라. 옛날 우리 어른들도 그랬어요. 아는 게 병이라고. 아는 게 많으면 근심이 많아져. 생각이 많아져. 그런다고 무식하게 살아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헛되더라는 거야. 박사기 10개 가졌다고요? 그것도 헛되다 그 말이에요. 쾌락을 다 추구해봤고 막 여자들도 많이 얻어먹고 술도 마셔먹고 좋은 환경도 막 수입품 갖다가 궁궐을 다 꾸며먹고 솔로몬이 다 해본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더라? 다 헛되고 허무하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분복이더라, 복이더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 영혼이 그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 제대로 살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강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한 강도 이야기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성도가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낙원에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불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믿음을 가진 영혼은 낙원에 가고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을 하죠. 그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그 부활을 이렇게 설명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부활의 두 가지 부활을 이야기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 이 몸이 바다에서 죽어서 장례도 못 치렀어요. 고기밥이 됐어요. 그래도 그 육체가, 그 모든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원자들이 다 모아져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그래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 몸이 병들지 않을 몸으로.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 몸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은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다 똑같이 완전한 부활을 해요. 그래서 그 영혼과 육체가 완전한 부활한 육체가 또 같이 만나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가 돼서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죄사함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게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부활 후에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완전한 부활체를 가지고 천국을 가죠. 자, 이게 우리 인생이 이제 진행될
과정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 그 말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왜 대속입니까? 죄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이걸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했단 말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악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 죽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래요. 그가 대신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란 말이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가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절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합니다. 다른 때는 못해도 이번에는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천국 가는 것만 했다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천국만 가게 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로 18절을 보십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가 회복되도록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이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그 복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간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는 게 뭡니까?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 사건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걸 이렇게 설명해요. 그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란 말이에요. 은혜의 장소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은혜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뭘 이루십니까? 내가 같이 읽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고난 주간 동안 우리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절제할 겁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오락들, 쾌락들 절제를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나를 위해 살던 인생길에서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죄와 싸워 승리하며 사는 자들,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 허탄한 것들에 굴복하고 잠깐 보이다 없어진 것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은혜와 영광, 영원한 것, 거룩함, 의로움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으면 울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것 두려워하지 않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란 말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고 또 삶을 절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내가 함부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거 다시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이 주간이.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아멘? 네, 절제합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죄가 들어오면 인간관계가 다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돼서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형제간에도 지난주에 말씀, 저지난주 말씀 서로 누가 크냐 갖고 싸운다니까요. 죄가 들어오면 그래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부부간에도 뭐 얼마나 주도권 싸움을 합니까? 형제간에도 피 터지게 싸워요. 서로 인정받으려고. 이제 그런 죄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가 화목해지도록 변화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로 4절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 4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천국 이렇게만 끝내지 마시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되고 내가 사는 목적이 좀 바뀌어야 되고 이제는 뭐예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또 일터에 가셔서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4장 2절 말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예수님 나를 그대로 받아주는 게 용납인데 옆에 있는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화목하라고. 이게 주님의 고난의 결과예요. 자, 사람은 한 번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날 우리는 갑니다. 죽음 후에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육체는 땅에서 썩어질 겁니다. 영혼은 낙원이나 음부로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육이 함께 천국에 가든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셨죠. 죄의 종로로 가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뭡니까? 이제 그 사실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첫째 이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걸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는 자리로 가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받으셨지만 아직도 마당만 밟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시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계신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에 깊이 가는 경험을 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는 믿지만 사는 목적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 목적을 두고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신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역시 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보겠노라고, 내 육체 남은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인생,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하십니까? 싸우고 계십니까? 분란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여러분 가정 속에 있습니까? 화목하지 못하시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루신 하나 되게 하심, 죄로 분리됐던 그 인간관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화목함이 회복되는 그런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절제합니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절제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절제했다가 부활주일날 다 같이 부활해. 정욕도 부활하고 쾌락도 부활하고 일주일만 절제했다가 부활주일날 아침에 다 부활해버리면 안 돼요. 절제 기간을 통해서 뭘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인생의 목적을 바꿔주셨고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거 회복하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이유도 계속될 수 있기를 결단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